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본연의 인간은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감응하면서 일체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고 참된 통일의 귀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몸이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자체 내에 모순이나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이 통일 조화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 모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마음과 몸의 갈등과 투쟁은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로 확대되어 내려왔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 참부모를 모릅니다.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말미암아 일촉권 시대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하늘이 주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10사람, 100사람이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복귀를 현실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아들, 딸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영계에 가신 후에 여러분이 책임을 했다 한들 누가 칭찬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할 것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참부모님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구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예배에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뵙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뵙습니다. 네, 하늘 부모님을 뵙습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는 참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네, 참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하늘 부모님과 많은 참 부모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 인원이 50%까지 참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40석이어서 220석까지 들어오실 수 있게 돼서 많은 식구님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인사 나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DNA, 속성이 있습니다. 아마 식구님들께서도 개성진리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을 만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고 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네, 오늘 여러 식구님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선문대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사님께서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후에 학교 산책을 하시면서 단풍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안 하시고 그냥 가신 식구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예배가 끝난 후에 원화관 앞에 있는 나뭇잎을 밟으며 산책을 해봤습니다. 가득히 쌓인 나뭇잎을 밟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혹시 아직 단풍을 느끼지 못하신 식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학교 주변을 걸으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동식물들이 그 계절에 맞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에 참 많이 바닥에 펴있는 민들레 홀씨를 아십니까? 후 불면 이렇게 후 불면 이 홀씨들이 확 날아가면서 많은 곳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민들레 홀씨가 가을에 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 불어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간다면 추운 날씨 때문에 아마 민들레 홀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에 갑자기 1주나 2주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왜 따뜻하지? 하면서 깨어났어요. 나무가 갑자기 새싹이 폈습니다. 근데 다시금 추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한 달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갑자기 반짝 추위로 인해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반짝 추위로 인해서 또는 가을 장마로 인해서 배추나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계절에 맞게 자연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만물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도 반드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게, 그 때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계절, 어떤 때,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이 시기가,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아셔야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시대의 변화는 율법의 구약 시대를 지나서 믿음의 신약 시대를 지나 시의 시대인 성약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일국 안착의 시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명칭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우리들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연이 계절에 맞게 때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하늘 부모님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하늘의 법칙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식구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서문대학교 식구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칭에 신자라는 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속한 신충천국, 신한국,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시대가 왔으니까 새롭게 더욱더 하늘 부모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참 부모님의 의중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아버님께서는 신이란 단어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말씀을 훈독할 수 있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 초종교권과 초정치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초종교, 초국가 연합입니다. 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상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횡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인간끼리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초종교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초종교, 초국가, 초유엔 이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속시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초가 없습니다. 종교권과 국가권에도 초는 없습니다. 초라고 하면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절정권을 말합니다. 아주. 오늘 훈독하신 말씀, 또 주보의 첫 번째로 훈독 말씀에 있는 내용은 아버님께서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창설하실 때 하셨던 연설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종교 초국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1년, 2년 후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국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그냥 국경의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국가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참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셨고 아버님께서는 초라는 단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대학교 식구님, 지금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는 시대가 왔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던 시대일까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려고 하던 세상을 인간의 타락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비절참절이란 단어로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자연에 맞게 변화하듯이, 계절에 맞게 자연이 변화하듯이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인간 타락의 원인이라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식구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타락했다라고 원리강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 아닌 때에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행한 것이 타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때 아닌 때에 그에 하면 안 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때가 됐는데 안 한다면 그거는 타락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텐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왔는데 우리가 그 때를 잡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하늘 부모님께 죄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잘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상 가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참된 가정을 이루기 전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는 청년들 축복을 안 받고 있는 자들, 참부모님께서는 16세 때 축복받아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때가 됐는데 안 받는다면 그것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상은 이상 가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들과 하나 되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신 게 하늘 부모님의 뜻입니다. 지금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왔는데 꼭 반드시 우리 서문대학교 식구님들, 학생분들은 그 때에 맞게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의 수많은 민족의 말발굽에 밟혀 신음하는 민족이 되어 싸워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이처럼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은 재봉춘하여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시대로 들어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은 주님이 재차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방금 훈독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으로 몰아가며 죽음으로 내몰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수많은 민족의 말발굽에 밟혀 신음하며 싸워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불신하여 아무것도 이뤄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2000년간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훈독하면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방금 훈독한 말씀 중간에 재봉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무슨 단어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재봉춘이라는 뜻은 윤달로 인해서 입춘이 2번 들어가는 것을 재봉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본 뜻이 나오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불우한 처지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행복을 되찾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과연 왜 말씀에 이 단어를 쓰셨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재봉춘처럼 우리들을 타락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늘 부모님께로 인도해서 행복을 되찾아 준다는 뜻으로 이 재봉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재봉춘의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훈독한 것처럼 불신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2번째 기회, 참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많이 민주주의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불신으로 참 부모님은 바로 출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기독교 탓을 하지 않으시고 통일교를 세워서 묵묵히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복귀의 노정을 출발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늘 부모님을 해방 석방하시고 천일국 안착의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타락에서 구원해서 다시 행복을 찾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보에 나온 훈독 말씀을 보시면 1초권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10사람, 100사람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부모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님이 제세 시에 국가 복귀를 현실적으로 이루는 아들, 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국가 복귀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아들, 딸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말씀대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참 부모님이 재림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저희들이 이 1초권 시대에 맞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어머님께서 6월 20일 날 신일본 3지구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훈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뜻에 맞게 생활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중심한 세계로 6천년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보는 참부모에게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참 주인, 우리의 인류의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그 부모를 참부모에 의해서 지상에서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의 잘못된 관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들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일이 납니다. 옛날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큰일이 난 사건, 방금도 언급한 예수님 사건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들의 옛날 관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어, 지금 여기에 써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옛 것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각 가정의 효정원을 모시고 새로 전수된 성초를 가지고 각 가정의 정성을 들이며 가족이 함께 모여 훈독 정성을 드리는 생활이야말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삶일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20년 전, 30년 전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해주는 말씀이시니 여러분들의 훈독 정성으로 새로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 하늘 부모님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훈독 말씀에 초종교 초국가 연합 창설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타락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통일의 조화를 잃어버려 자식이 모순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인 아벨의 이야기까지 초종교 초국가 연합 창설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왜 마음과 몸, 가인과 아벨까지 초종교 초국가 연합의 창설대에서 말씀하셨을까? 참부모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단계인 개인의 마음과 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 가정이 완성이 되고 종족, 민족, 국가로 발전된다면 그것이 참부모님께서 원하신 초종교, 초국가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초종교 초국가 연합 창설대회 때 마음과 몸의 통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문대학교 식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피조 만물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에 맞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적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처럼 지금부터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사랑하십시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 중심,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변화된 시대에 맞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선문대학교의 식구님과 학생들에게 참 부모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자. 하늘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식구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